여러분, 우리가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었던 고백이 있어요.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 예배 없는 곳에 나아가서 예배가 시작되게 하는 것이 선교이다. 그리고 그 선교는 성령이 보내신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서 보내시는 성령을 따라 선교지로 나아간다. 이 일을 위하여 가는 자도 그리고 보내는 자도 한 사명 안에 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런 고백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선명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선교는 성령께서 보내신다. 두 번째, 선교는 온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선교를 마치면서 온 교회가 함께 해야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2년 가까이 되는 아주 길었던 첫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복음이 기쁘게 받아들여졌고 어떤 곳에서는 심한 반대와 박해도 받았습니다. 환영을 받은 곳도 있었지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돌아와서 그 일을 정리하면서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수고했다, 정말 힘들었고 열심히 해서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러분, 두 사람은 이 선교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분명히 바나바와 바울이 같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두 사람이 진짜 많은 수고를 했어요. 먼 길을 다니고 배를 타고 건너고 또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사전 지식도 없는 완전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일들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만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계속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기에 선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선교는요, 사람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를 우리의 일, 나의 일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순간부터 선교의 그 중심에 내가 서 있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는가, 어디를 다녔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고 얼마나 많은 감격이 있었고 예배가 뜨거웠고 얼마나 많은 수가 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갔는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수고를 돌아보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 다녀오면 나누고 싶은 은혜가 많아요. 그렇죠? 너무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4장에 나타난 교회의 첫 번째 선교 보고는 이 고백을 놓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을 수 있었을까? 말하고 싶은 거 정말 많았을 텐데.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교회도 세워지고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거 말하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 선교의 시작이 분명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낼 때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누구 보낼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여셨고, 이방 사람들의 믿음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돌아와서 이거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은혜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부정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요, 많은 재정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휴가를 쓰고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선교를 다녀왔어요. 또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재정으로 또 후원하고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했어요. 그러니까 박수 받아야 마땅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런 청년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면서 어깨가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그러므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의 수고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는가를 잘 드러내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돌려야 하는 영광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표현을 사용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하냐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영광을 돌린다는 히브리어 원어가 독사조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영화롭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 인정하며 찬양하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 라는 말에는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며 우리의 입술로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은혜로웠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 영광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전 예수전도단 대표셨고 지금 이제 높은 뜻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문희곤 목사님께서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라는 책을 이제 지으셨어요.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분이 막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서울 화요 모임 등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겪으셨던 시행착오, 뭐 경험, 이런 거 적은 내용들이 거기 나와요. 그 중에 에피소드 하나인데, 당시 화요 이제 모임하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였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거기 기름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화요 모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찬양팀이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그냥 정리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자꾸 서로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 같아서 그렇게 느껴져서 그조차 안 하려는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나님께만 드리려고. 근데 그 책을 제가 대학생 때 읽었습니다.
찬양팀 제가 그때 했었는데 찬양팀 끝나고 나면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합니다. 네, 지금은 수고했어, 고마워,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이렇게 외골수여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것, 그렇게 씨름하면서 했던 그 몸부림이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조차도 조심하면서 절제했던 당시 예수전도단 사역 현장의 철학과 그 고백이 우리 공동체에도 선교 이후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 진실된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설교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는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종도 계층도 다 다양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고 귀족과 그리고 노비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신앙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방식도 달랐고 익숙한 전통도 달랐어요. 그 모든 다양성을 넘어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가장 깊은 중심은요, 바로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었어요. 같은 주님을 섬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의 여름 선교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갔죠, 누군가는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현장에서 땀을 흘렸고 누군가는 이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고 물질로 섬겼어요. 여러분, 그 선교의 끝에서 각자의 경험은 다 달라요. 그렇게 선교의 기간 동안 각자의 경험은 다르겠지만요, 고백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표현한 것이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를 모으고, 선교에서 돌아온 그들은요, 교회를 모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장면이 아니에요. 선교는 처음부터 교회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세워진 것도 교회 안에서 세워졌어요. 그들을 보낸 것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선교의 현장으로 나간 것도 교회의 파송을 통해서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눈 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헌신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고백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선교직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릴 고백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고백입니다. 그 선교지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듣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거기까지가 선교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함께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더 느끼시죠? 제가 간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더 그 간증 하나하나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하고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종이며 도구이며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은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영광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로채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나와 우리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니요, 굉장히 처절하게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해야 돼요. 드러내어서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죠. 우리의 역할도 달랐고 수고의 양도 아마 달랐을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 매진하면서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듣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선교를 매듭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요 좀 하나로 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술도 하나로 모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이 사도행전에서 그 교회의 첫 선교의 보고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진 그 고백을 우리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만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하는 게 선교라고 했습니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이루든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고백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교회가 이루었다, 우리 공동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청년부가 되기를,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과 같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다양함을 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할 텐데요,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죠. 우리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박수로, 함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했던 고백으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그 사역에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떤 고백이든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충분히 좀 길게 우리가 박수와 함성과 찬양과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고 좀 돌려드리며 높여드리는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이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께,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열정으로 일하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과 경배의 박수를,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늘도 당신의 열심으로 세계의 열방 가운데 구원을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열정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애쓰셨고 가장 수고하셨으며 오늘도 쉬지 않으시며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공창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주님이 모든 열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이름에 공창케 하셨소. 주님, 홀로도 빚받으시옵소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우리 그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